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건축 사업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건축 사업에 강제로 징발했고, 자기 권력의 기반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차별 정책과 무리한 건축 사업은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었는지,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솔로몬이 초기에는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나중에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그의 정책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공 연도가 출애굽 후 480년이랍니다. 출애굽을 기원으로 삼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48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40입니다. 10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모두 이스라엘에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480년이라는 기록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의미적인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70인역에는 480년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본을 따르지 않고 440년이라고 고쳐놓았습니다.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이 30m, 너비 10m, 높이 15m 정도의 3층 건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재료는 레바논에서 수입한 고급백 향목과 잣나무가 주로 천장과 바닥에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기물들은 거의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재료로 지은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해 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전 건축의 결말 부분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났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에 걸쳐 건축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곧바로 왕국 건축에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7장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 50m, 너비 25m, 높이 15m에 이르는 왕궁을 지었답니다.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건축 기간도 신전은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은 13년이 걸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상주하면서 행정 업무도 보아야 했을 테니 궁전을 성전보다 크게 지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민심을 거스렸다는 점일 것입니다.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은 정복된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나 관리인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다른 기록과 충돌합니다.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담판을 벌일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이 청원을 거절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는 9장 22절의 기록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 왕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후세의 평가는 다윗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은 솔로몬을 끝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 아시리아에, 남왕국 유다는 서기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